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 주변에 불안한 일도 많고 코로나 때문에 걱정도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삶에 힘들고 어려움 많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예배하신 은혜를 새롭게 힘입어서 다시 한번 힘없고 능력 없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또 호산나 중창단 귀한 찬양에 감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이 복날이라고 하네요. 저도 몰랐는데 아침에 여선교회에서 옥수수 쪘다고 오늘 또 우리 반찬 나눔 하는데 복날이라고 아마 삼계탕을 만들었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도 드시라고 갖고 와서 그래서 복날인 줄 알았습니다. 하여튼 무더운 여름철 계속되는데 여러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쓴 편지 속에서 어려움을 당한 또 위기와 시험을 만난 성도들에게 귀한 위로의 말씀 또 바른 가르침 말씀 전할 뿐만 아니라 본인 자신이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또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한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곳이죠. 물론 모든 교회가 그렇고 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모든 교회와 성도들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애정, 사랑 아주 컸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들이 올바른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기쁨이요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교회를 떠나고 들려오는 소식들이 소문들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근심을 갖게 했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그 항구로서 이 로마에 이어서 또 그 로마 시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특별히 그 무역을 할 뿐만 아니라 좋은 교통의 요충지로서의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항에 많은 배들이 들어오고 또 해외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교역을 하면서 또 그것을 드나들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나라의 문화와 종교와 여러 가지 사상들이 들어오면서 이것이 바로 교회에 또한 성도들의 신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 좋을 텐데 이 이방 종교와 또 다른 사상들이 들어오면서 성도들의 신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른 복음이 들어왔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생겼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 또 특별히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고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고 성도들을 미혹해 하는 그런 일들이 당시에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거기다가 특별히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런 교회를 흔드는 사람들의 목적이 뭐냐면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고 교회를 깨는 것이죠. 교회를 깨기 위해서는 성도들을 분열시켜야 돼요.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된 성도들을 흐트러지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리더를 공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지만 정말 바울이 진짜 사도냐? 다른 사도들 봐라, 다 예수님께 부름받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들이 살았던 사람들이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부른 사람도 아니고 심지어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자가 아니냐 이러면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흔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막 분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나눠서 막 자기의 생각이 다르니까 교회가 시험에 들었어요. 이런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이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의 그 마음, 간절한 마음을 그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죠. 고린도서 3장 2절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사도 바울이 그 마음속에 그 고린도 교회와 성도를 향한 뜨거운 애정, 또 그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목회자가 바라는 것은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양육하고 영적으로 지도하면서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목회자에게는, 목사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요, 또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함으로 본이 되는 삶,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며 증거하며 또 열매를 맺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삶을 사는 것이 아마 목회자에게서는 가장 큰 기쁨일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그리스도인들,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온전치 못하게 되고, 심지어는 복음을 전했던 자기 자신을 향해서, 또 영적인 아버지로서의,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사도 바울에게 사도권을 부정하는, 또 사도권에 대한 공격을 하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생각해 봅니다. 낙심할 수도 있죠. 내가 한 일이 헛된 일인가? 내가 한 일이 다 헛수건가? 이런 생각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낙심치 않고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지만, 힘든 일이 생겼지만, 걱정할 일이 생겼지만,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을 한 것이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낙심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이 믿음이 어디서 왔습니까? 과연 이런 고백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상황도 낙심할 일이 더 많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호산나 중창단이 찬양한 가사 내용 보세요. 세상에 낙심할 일 많잖아요. 그리고 억울한 일도 많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뻐할 일보다, 감사할 일보다 절망할 일이 더 많고, 우리를 웃게 만드는 일보다 눈물 나게 하는 일들이 많은 이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감사하며 그 상황 가운데도 절대 낙심하지 않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땅 가운데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갈 수 있고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오늘 사도 바울의 이 편지 속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아야 할 이유를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4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헬라어로 직분은 디아코니아라고 말합니다. 이 디아코니아는 바로 봉사와 섬기는 일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디아코노스는 섬기는 자, 사역자, 종, 하인, 일꾼이라는 의미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봉사하며 섬기는 일을 해야 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고, 그 일은 어떤 자세로 해냐면 종이 주인을 위해 일하듯이, 일꾼이 일을 맡겨준 자를 위해서 일하듯이 일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직분을 맡은 성도의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명이 있을 때 우리는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전쟁이 나면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가족과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갑니다. 목숨을 걸고 싸우죠.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이길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설령 지더라도, 설령 목숨을 잃더라도 그 자리를 지키고 싸우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죠?
그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거길 지키는 거예요. 만약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사명감을 잃어버리면 도망가겠죠. 숨어버리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걸 잃게 되는 거죠. 이 일은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분명한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지켜지고, 그 공동체가 지켜지고, 우리 가족이 지켜지고, 우리 교회가 지켜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든든히 주님 앞에 서 있는 교회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께서 주신 직분을 가지고, 이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감당할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이 시대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39대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통령이죠. 그는 재임 시절에 그렇게 큰 인기를 얻지 못했습니다. 또 그의 재임 시의 업적도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재선에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1981년도에 그는 대통령의 직을 물러나 퇴임을 하게 됐습니다.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래도 미국 대통령을 역임했기에 전임 대통령으로 명예롭게, 또 이제는 평안하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데, 집에 와보니 어려움이 쌓였습니다. 힘든 일이 계속됩니다. 그동안 개인 자산을 신탁해 놓은 것이 문제가 생겨서 개인적으로 자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게다가 당시에 미국 서남부 지역에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향에서 땅콩 농장을 하고 있었는데 땅콩 농장이 망해버린 거예요. 가뭄이니까 대책이 없죠. 수확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빚더미 앉았어요. $100만 큰 빚을 떠안게 됐습니다. 거기다가 그 빚을 갚기 위해서 결국 어쩔 수 없이 150년 동안 가문의 터전이었던 땅을 팔 수밖에 없었고, 집 한 채 남았는데 그 집마저도 저당을 잡혀서 담보를 잡히고 이제 이 경제적인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됐어요. 실패한 인생이 됐어요. 미국의 대통령이 있다면 뭐합니까? 집에 돌아와서 자기 땅 다 팔아버리고, 팔 수밖에 없고, 집도 내 집이 아니고 돈도 없고 막막합니다. 암담합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창피하죠.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때 지미 카터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미 카터는 참 신앙이 좋은 사람 아닙니까? 미국 심례교회 성도로서 퇴임 후에도 그는 변함없이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살겠다고 자기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뭐냐면, 그래도 네가 할 일이 있다. 뭘 해야 될까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명예도 없습니다. 권력도 없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창피합니다. 하나님이 네가 가진 것을 찾아라.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미 카터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것이 뭐냐 생각해 보니, 재임 시절에 쌓아놓았던 세계 많은 정상들과의 인간관계가 있고, 또 자기가 경험한 지식이 있었고 지혜가 있었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의 이제 교류를 통해서 뭔가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때 마침 중동에 큰 위기가 있어요. 정치적인 갈등이 생기고 위기가 생기고 위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카터가 가서 평화의 중재 역할을 하죠. 또 우리나라에도 왔죠. 북한에도 방문해서 남북 간에 이 경색된 또 위기가 있는 상황 가운데서 대화를 열어주는, 남북 정상대화의 물꼬를 트는 일을 지미 카터 대통령이 했어요. 이거는 다른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는 카터 연구소를 설립해서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의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어려운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돕는 공익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형제도 폐지, 빈곤층 주택을 개선하기 위한 헤비타트 운동 등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정신을 가지고 그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찾아서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는 세계 평화와 인권과 빈곤 퇴치를 위한 여러 가지 일을 한 것을 공로를 인정받아서 2002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정치평론가들은 지미 카터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는 가장 위대한 퇴임 대통령이다. 여러분, 재임 시절에는 오히려 권력이 있을 때는 인기를 얻지 못했어요. 많은 일을 못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가진 것이 없어지고 힘도 없어지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때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붙잡고 사명을 발견하고 그 일을 했을 때에 오히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주어진 때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만약 그때 카터 대통령이 낙심하고 나는 이제 할 수도 없어, 창피해 죽겠어,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 그러면 아마 그런 실패한 인생으로, 그냥 집에 처박힌 인생으로 아무것도 못하고 스스로 자책하면서 비참하게 불행하게 그의 인생을 끝내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절망할 수밖에 없는 암담하고 암울하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다시 나가서 쓰임받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과 현실이 막막합니다. 어둡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삶 어떻습니까? 힘겨운 일들이 계속되고 또 어려운 일들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한 대로 되지 않은 것이 더 많고 내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 여러분 낙심하십니까? 절망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절망하지 말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오히려 그때에 내가 해야 할 일을 깨달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러한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할 일을 찾아서 특별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몸된 제단을 위해서 쓰임받는 성도가 될 때 여러분 속에서 절망이 아닌 소망이, 낙심이 아닌 은혜가,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뭐냐?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 말씀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주의 영광을 보니 주의 영광으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됐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먼저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이 먼저가 돼야 돼요. 여러분, 먼저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고백할 때 뭐라고 합니까?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보이지 않지만, 아직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우리 현실에 주어지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 믿음이, 우리의 바라봄이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절망적인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나쁜 것을 바라보면 나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주님의 은혜가, 또 주님의 일들이 여러분 통해서 나타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광을 바라보라. 먼저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성도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모세 율법을 예로 들면서 율법의 조문과 영광과 의의 직분으로 주어진 영원한 영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고린도후서 3장에 영광이라는 단어가 13번이나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장차 하나님이 베푸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당시에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절망적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지금에 있는 절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절망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있는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앞에 주어진 상황만 바라보지 마시고 이것을 뛰어넘어서 일하시고 뛰어넘어서 베푸실, 또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 18절 오늘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뭐냐라고 말해요.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다 얘기하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열매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주목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목이 뭐예요? 주목은 시선을 고정시키는 게 주목이죠. 선생님들이 주목 그러잖아요. 군대에서도 주목 그러면 모든 시선들이 다 그에게로 다 향해 있죠. 다른 것을 보면 안 되죠. 주목이라는 말. 영어 성경에 이 주목이라는 말을 쓸 때 우리의 눈이 고정된다. fix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fix. fix가 뭡니까? 무엇인가 물체를 한 곳에 움직이지 않게, 흔들리지 않게, 위치가 바뀌지 않게 못을 박든지 붙이든지 고정시키는 게 fix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시선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고 주의 말씀을 향하여 고정되어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 영광 바라보니까 마음이 흔들려요. 불안해져요. 걱정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고. 세상 영광 바라보고 쫓아가다 보면 마지막에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에는 띄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우리도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복된 삶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 흔들리고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 변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 돈을 법니다. 왜? 돈이 있어야 사람들이 그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돈 있는 자 앞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돈 있는 자 앞에 사람들이 다 원하는 대로 해줘요. 그러니까 물질을 쫓는 거예요. 영광 얻으려고. 명예를 갖게 되면 사람들이 그 앞에 고개를 숙이죠. 줄을 섭니다. 권력 있는 자들 앞에 사람들이 다 모여들죠. 힘이 있는 자들에게, 지혜가 있는, 지식이 있는 자들에게 다 모여드는 것이 당연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영광을 얻으려고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영광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영원한 것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언젠가는 다 사라져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도 언젠가는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우리가 다 이 땅에서 하나님 부르심 받게 될 건데 영원하지 않잖아요. 세상 떠날 때 여러분, 아무리 많은 돈을 쌓아놨어도 여러분 가져갈 수 있습니까? 아무리 많은 명예가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그게 죽음 앞에 있는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세상에서 성공도 하면 안 되고, 돈도 벌면 안 되고, 명예도 얻으면 안 되고, 권력을 가져도 안 됩니까? 아니죠. 문제는 그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영원하지 않을 뿐이고, 또한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성도가 되고자 할 때 그 세상의 영광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성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높여져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자손들이 잘 돼서 세상 가운데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인정받고 존경받고 존중받을 때에,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 받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복을 비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하니까. 그 목적이 분명할 때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우리는 상 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분명한 목적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하는 어려움, 특별히 예수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면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더 큰 상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것을 믿으시고, 끝까지 흔들림 없이 우리는 영광 중에 나타날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성도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에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목적이 분명하죠. 그 안에서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다 마지막에 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서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 받으면 안 돼요. 우리가 영광의 자리에 앉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주님의 인도를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성도가 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겸손하며 우리를 낮추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은혜와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도 베드로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여러분 성도는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무언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다면, 아니 오히려 믿는 사람보다 못하다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무슨 일을 하든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매사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려 함이니,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려 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이게 바로 믿음이죠.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지금 내가 있는 것으로 하면은 우리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내 수준밖에 안 돼. 그런데 내가 가진 것 이상으로, 왜? 하나님이 주실 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또 나의 능력을 뛰어넘어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시는 일이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동 언제 받으십니까? 사람 감동받는 게 참 좋은 건데 여러분 감동받고 사세요? 근데 사람들에게 감동받을 때가 있죠. 언제 받으십니까?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주는데 저 사람은 이만큼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생각하고 도와주면 감사는 해요. 그죠? 참 감사하다. 근데 감동은 안 돼요. 왜? 예상했으니까.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거 그것도 참 고맙고 감사하지. 그런데 10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이 20개를 해. 10개 할 수 있는데 100개를 해. 그러면 감동돼요.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도움을 주지?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큰 힘을 주지?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큰 사랑을 주지? 그러면 내가 생각한 이상의 것을 그 사람이 나에게 주고 나에게 베풀고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할 때 우리는 감동받는 거예요. 왜? 내 생각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속회연구원 세미나가 우리 교회에 있었어요. 예상 밖에 좀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참 걱정 많이 하고 염려 많이 했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그 목사님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많이 모이는 게 참 쉽지 않은데 우리 교회 또 와서 여기서 예배드리고 우리 교회 방문해 주시는 것이 어쨌든 한국 감리교회에서 목회 잘 하시고 전국적으로 교회를 잘 섬기시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한꺼번에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리기가 쉽지 않은데 오셨으니까 우리 잘 대접합시다. 장로님들이 그렇게 또 흔쾌히 허락하시고 지원해 주셔서 최선을 다해서, 물론 저도 다른 교회, 더 큰 교회, 더 좋은 교회 가보면 더 좋은 곳으로 잘하는 곳 많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 그리고 정성을 다하자. 진심으로 섬기자. 그런 마음 가지고 정성껏 준비하고 정성껏 선물 준비하고 정성껏 섬겼어요. 이번에 그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아주 귀가 가려울 정도로 칭찬을 받았어요. 여러분 저를 칭찬했지만 우리 교회를 칭찬한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칭찬한 거예요. 아니 이렇게 정성껏 이렇게 어떻게 잘 준비해 주시고 이렇게 어떻게 잘 해주냐고. 정말 모이는 날부터 그 다음날 갈 때까지요 제가
얼마나 칭찬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칭찬받는 건 내 칭찬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칭찬받은 것이고 여러분이 칭찬받은 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칭찬받은 거예요. 왜? 섬겼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의 생각에는 이만큼 하겠지 생각하고 왔어요. 근데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니까 이분들이 감동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그랬어요. 예배 드릴 때 목사님 너무 미안해하고 너무 고마워하길래 그럼 다른 거 없어요. 기도해 주세요. 당신들 여기 왔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언제 여기 와서 기도하냐고, 우리 교회 위해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그랬더니 예배 시간에 순서도 없는데 그 많은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우리 충주남부 교회와 저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통성으로. 여러분 전혀 감동이 없으시네. 네. 여러분 그분들이요, 우리 한국 감리교회 지금 뭐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요즘 말로 하면은 그래도 좀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들이에요. 세상 말로 하면 스타쯤 되는 분들이에요. 다 이름만 되면 다 아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 분들이 와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왜? 여러분 그거 일부러 기도해달라고도 안 하셔요. 그분들 바빠가지고 자기 교회 목회하시고 바쁘고 할 일이 많은 분들인데 여기 와서 시간을 내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고 성도들을 축복해달라고 하니까 감동이 돼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감동하는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무엇이 걱정입니까? 염려할 게 무엇입니까? 안 될 일이 어디 있습니까? 못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감동하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자 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들의 문제가 많은데 왜 문제가 많지 않으십니까? 목사가 자기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성도들이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순간에 그 교회는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교회는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오직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오직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이지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목사의 것이 아니에요. 장로의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이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면 왜 낙심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사도 베드로 고백하죠. 베드로 전서 4장 12절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 지키려고 하면서 조금 당하는 어려움 고난이 있으면 걱정하지 마세요. 연단하시는 것이고 연단하신 후에는 더 큰 일을 맡기실 것이고 더 큰 일을 맡기신 후에는 그 일을 이루심으로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드러날 때 그 성도에게는 그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복과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귀한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영광이잖아요.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는 것 자체가 복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왜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려는지 아세요? 유명한 시상식에 왜 갑니까? 뭐 국회 행사했다고 하고 청와대 행사했다고 하고 여러분 영광스러운 자리에 왜 가시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앉는 것 자체가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는 성도가 될 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상황 가운데 주신 일을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아야 할 이유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늘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믿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았어요. 16절 중반에 보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겉사람이 뭡니까? 우리의 육체예요. 우리 육신이에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오늘 고린도서 4장에서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질그릇 흙으로 만든 그릇이에요. 깨지기 쉬워요. 떨어뜨리면 깨져요. 잘못 부딪히면 금가요. 약한 존재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의 겉사람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나이가 점점 들어오면 약해져요. 병들어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다가 세상 떠나는 거죠. 이건 당연한 진리요. 당연한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걸 부정하지 마세요. 그걸 부인하지 마시고
그걸 거슬러 하지 마세요. 우리 특히 나이 많으신 분들이 늘 걱정하는 게 아유, 내일은 더 약해지고 내년에는 더 힘들어지겠죠. 내년에는 더 몸이 아프겠죠. 당연한 겁니다.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세요? 아유, 오늘도 몸이 아프고 오늘도 약해지고 내일은 또 약해지고 그러면 매일매일 불안해. 매일매일 불행하고 기쁨이 없죠. 그러면 남은 인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일생도록 그냥 아유, 옛날에 좋았는데, 옛날에 건강하고, 옛날에 젊었는데, 옛날에 이뻤는데 옛날만 보고 사시겠습니까? 그거 옛날 생각하고 젊어지려고 요즘 뭐 땡기고 뭐 고치고 하는데 땡겨봤자 또 쭈글쭈글해져요. 펴봤자 또 쭈그러져. 예? 고쳐봤자 또 망가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육신은 약해져요.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이 이만큼 힘주셨구나. 그래도 오늘도 나에게 건강을 이거 주셨구나. 오늘 더 약해지기 전에 오늘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더 힘들어지기 전에 더 지금 즐기고 기쁘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하루하루가 기쁘고 행복할 거예요. 차이가 간단해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신다면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 염려 가운데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기뻐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옛날 생각하고 옛날엔 이뻤는데, 저도 사실 요즘 가끔 사진 보면 내가 이렇게 많이 늙었구나. 오랜만에 만난 사람 보면 그래요. 아니, 아유, 김 목사님 머리가 왜 이렇게 쉬었어? 아니, 머리 쉬는 게 당연하죠. 뭐 왜 이렇게 늙었어? 그럼 늙어야지 뭐 안 늙습니까? 근데 그거 생각하면 마음이 그냥 우울해지고 뭐 젊은 때 사진 보고 맨날 그거만 생각하면 뭐해요? 지금이 제일 좋을 때예요. 내일이면 더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오늘이 최고의 날이야. 오늘이 제일 감사한 날이야. 이런 마음 가지면 하루하루가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그 속에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주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날이 그의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뭘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육신은 약해지고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성도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육신은 자연스럽게 쇠퇴해가지만 영은 그렇지 않아요. 이전보다 더 새로워질 수 있고 이전보다 더 능력을 얻게 되고 이전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이요 성도들의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이전보다 더 큰 일,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 여러분 영적인, 여러분 심령, 여러분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데 힘쓰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에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지 않게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떠나버리면 그때부터 정말 끝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그때부터 우리는 정말 절망적이 되는 거예요. 지금 겉으로 보아는 절망적으로 보여도, 상황 여건적으로는 희망이 없어 보여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속사람이 하나님의 영, 우리는 영적 존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면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못 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을 사람들은 보지만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보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낙심하지 마시고 영의 눈을 열어서 내 삶 가운데 앞으로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감사함으로 또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그러면 애매모호하니까 다시 한번 나는 고쳐져요.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고백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계신데 왜 낙심해요? 여러분, 저는 목사를 살면서 주눅들지 않고 살려고 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뭐 좀 기죽을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생각해 보면 기죽을 필요가 없어.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지금 뭐 아무것도 없는 게 도대체 왜 저렇게 당당해? 예? 뭐 저렇게 뭘 믿고 저래? 그러면 믿는 게 있지. 여러분, 우리에게는 백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등지에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당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힘이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백하신 대로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소망 가운데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 때문에 오히려 주의 은혜가 임했다고 고백했고, 약함 속에서 주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계속되고 있지만, 여러분들을 절망하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속에서 오히려 감사하고 그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함으로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인생길마다 동행하심으로 앞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고 계심을 믿고, 낙심과 절망과 불안과 두려움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주의 말씀 의지해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림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힘내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주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바로 찾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의 은혜를 구하고 또 그를 영광을 드러내며 주의 뜻을 찾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영광스럽게 승리하는 복된 성도를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